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눈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 하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지혜를 얻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접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읽어도 그에 따르는 이제 반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끝내 의심하다가 결국은 배신하여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이제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많은 부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각 개인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각자를 위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필요한 건 이게 누구한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몰라요. 전하는 입장은 뭐 다 이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듣는 사람들에 따라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 부분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지혜를 더하시기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비유를 보는데 이 비유의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든 말씀이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여도 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와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반되고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더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것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방식과 이제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이 성경은 지극히 상징적이고 실제적이고 사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성경이 진짜 완전히 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도출하고 싶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쓰여진 논문이나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성경만큼 합리적인 게 없는데,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이 실제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로 쓰여진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만 하더라도 이게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상징은 한 사람이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린다는 거예요. 팔려나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는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를 하나님이 들어 높이실 때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한 사람의 사건이고 실제였지만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이해의 영인데,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진짜 그런 사건이었구나, 결국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특히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합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한 남자, 그 청년,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그가 나를 위한 구원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미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인쳐주시고 내조하신다는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비유는 그 성령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는 좀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 접하시고 나면 원래 나중에 나와야 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 성령하고 분리된 사람이었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부터 먼저 드리자고 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이미 성령의 사람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일체이신 삼위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성령하고 무관하신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리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참고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비유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비유 강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하고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의 비유예요. 세례 요한. 이것도 사도 요한의 비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었고, 또 세례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는 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의 동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과 이제 비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이 전날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부분만 이제 우리가 보지 않고 1장의 앞부분을 보고 이제 건너뛰어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세워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네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러죠. 난 아니다. 그럼 누구냐? 너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그 사람,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들이 와서 면담하고 떠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드디어 이 요한이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서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래요. 자, 이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미 성경을 쭉 보아왔고, 특히 이제 저하고 이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양 같다는 표현, 이게 진짜 적절한 표현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아이가 이쁘면 인형 같다 그러잖아요. 이쁜 아이를 가지고. 사실은 아이는 인형일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어떻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 없는 인형하고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쁘다 보니까 막 그냥 인형같이 이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거꾸로 인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와, 이건 꼭 사람같이 생겼네 이제 이러면서 또 인형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일어나는데, 실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인형일 수 없고 인형은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이 대화를 하다가 사람을 동물로 분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따지고 보면 그래요. 사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물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 동물하고 유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 동물적 특성을 나타낼 수는 없는 존재이기에 동물의 범주에 집어넣는 건 이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양, 특히 양 같은 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개 같은 사람, 이제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를 굉장히 천한 존재로 여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양 그러면 이 양이 더럽고 무식하고 못됐고 한 것의 총체적 상징으로 이 양이 쓰였기 때문에 양에다가 사람을 빗대게 되면 이게 사람을 이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정작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주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왜 유월절 어린 양인지 아시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땅에 9개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죠.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란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장자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라도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실 때에 그 죽임을 이제 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각 집의 문설주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넘어갑니다. 사실 6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어가느냐? 그 넘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눈치껏 옆집에 이스라엘 사람 살고 있는데 저 집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발라야 되는데 오늘 밤에 큰일 난데, 안 바르면 큰일 난데, 이거 듣고 진짜 그래? 이런 믿음 가지고 자기네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느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혈통이나 육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어린 양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다 생명의 손상이 없이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시내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주신 것이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십계명만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레위기 율법의 대부분도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해 입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내린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 제사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은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건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나 욕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총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표현 속에 여기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개인과 좀 대비되는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요 표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어린 양이 과거에 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만 대속합니다. 아닌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왕이 대표로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민족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고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제물은 죄인이 자기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수를 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도 대행 안 해요. 자기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피를,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이제 발라야 될 곳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어요. 자,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누군가의 어린 양, 세상의 어린 양, 사람들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사용을 했을까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증거는 마지막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제물이 어디에서 드려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이 드려진 자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그 제단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한마디 비유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설명하기를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누군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섰다. 왜 그가 나보다 앞섰느냐 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먼저 계셨다는 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지요. 언제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이제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표현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도 있고 다윗도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고, 모세도 그렇거니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모든 예언의 마지막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나보다 앞선 분이 오신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오신다. 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드디어 이날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났을 때 요한이 31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일단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기 전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이제 먼저 시작은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요한이 시작을 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왜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했던 외침이 있죠. 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천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건 이제 곧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니 우린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세례 받을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건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준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주님을 위하여 오시는 걸 준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세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만날 것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회의 시간도 갖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럼 세례를 받으시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회개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죄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역 이전에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괜찮다, 나에게 먼저 세례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실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뭐냐면, 참고로 이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절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물이 마르고 씻을 수 있는 물이 흔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 1년 동안 방치하고 길렀어도 원래는 잘 씻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서 그냥 마음껏 들판에서 뛰놀던 흙투성이, 오물투성이에 제물을 하나 집어가지고 가서 이거 제물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적어도 털이라도 좀 깎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좀 먼지 묻은 걸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물두멍도 있었고 때로 그 물을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무슨 과정을 겪으시는 거냐면 바로 이제 물에서 씻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갔다 이제 나오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은 죄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겁니다. 회개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물에 왜 들어가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혹시 생긴다면 이 일은 전적으로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시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지 제물이 아니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 요한이 또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자, 요한이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이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자, 왜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나? 이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임하셨나? 하는 질문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렇게 잉태되신 예수님이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과 떨어져 살다가 다시 성령을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와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또 목수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 세례와 동시에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임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게도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때로 성령 받은 사람들 나와요. 예를 들어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한때는 진짜 엘닥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기도 하고 한데, 구약에 그러면 나타난 성령이 신약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성령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에 임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지금 성령이 그 모습을 비둘기같이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한 키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는데요. 저는 쉽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항상 중요한 순간, 중요한 때는 이 삼위가 함께 나타나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성령과 운행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의논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협의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과 삼위일체가 이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와 제물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기 지금 이제 삼위가 일체로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삼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결정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이 상황에 왜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는가 하는 이제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둘기가 제물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속죄제를 드리는 데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을 잡아 드린 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쳐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비둘기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미 비유로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결한 제물로서 이 땅에 임하신 흠없는 제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비둘기의 모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굉장히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어요. 왜 틀림이 없냐면 비둘기는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또 남의 걸 취하려고 욕심을 내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부드러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비둘기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 간에 굉장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주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뭔가 불안케 하는 요인이 가까이 다가오면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잘 길들여진 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찾아와서 이 집 주인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비둘기가 뭔가 낯선 사람을 접하게 되면, 낯선 존재랑 대면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피하고 이제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의 민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성령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만큼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버리는 만큼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 멀어지는 단계가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처음엔 성령도 근심해요. 그러다가 탄식해요. 그러다가 아예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소멸을 하신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완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치 정말 우리가 집비둘기를 기르듯이 집을 지어주고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친밀하게 다가가고 하다 보면 아주 가까이 와서 그 평화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기쁨을 주시는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자연히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머무르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요한이 계속 33절에 설명 이어나갑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이분이 누구신지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하나님 내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킨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누구로 봐도 틀리진 않아요. 일체이시니까.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로 넘어가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약속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계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눈여겨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지, 어쩌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 사람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 달라서 뭐 어떤 땐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두루마기,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성령을 표현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 임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이제 오는 분을 딱 보니까 이제 얼굴부터 남달랐겠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고 나서 보니까 그 위에 하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거꾸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양이 있지만
이 어린 양은 그냥 똑같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그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이 과정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제 그런 이제 어린 양,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 비유에서 봤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건과 비유를 듣고 믿고 알게 되면 이제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구나. 이 권세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